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중심으로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맡은 자들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살펴봅니다. 맡은 자들의 충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충성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행되는 것과 같이 무인격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역자가, 넓게는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당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단순히 지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충성을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맡은 자로서 피스토스 충성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는데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 그 때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앞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죠.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아직은 때가 이르기 전이고 그때는 온다. 그리고 누가 오신다?
지금은 안 오셨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니까 한번 볼게요.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아니 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 중에 하나도 없느냐. 지혜가 있어 형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 자, 6장 2절 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은 판단할 수 있거늘 4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예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우리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종합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넌 모르는 거야. 또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무엇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또 신앙에 따라 그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무슨 말을 할 때 저 비신자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때가 이른다는 것은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해서 여기서 이 때는 그 날을 가리켜요. 그 때를 가리켜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줄 알아요. 주님을 인식할 줄 알아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둘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갑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너 무엇 하며 살았니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자백한대.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모든 것을 자백한다. 우리는 항시 세상 사람은 비신자들은 제쳐두고 우리끼리만 먼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 입술이 너를 표명하는도다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을 보세요. 다 알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 그죠? 누구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교계도 보세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책임이 더 큽니까?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책임이 큰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해보세요. 얼마나 나라에 파장이 있어요. 대통령이 뭐 하나 잘해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교계도 마찬가지죠. 유명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주의 등급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파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판단하지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고린도서면 누구한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행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산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내가 나 한 인격의 존재가 산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고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비에 가슴 깊이 새겨질수록 어떻게 돼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숨기며 살 수 없는, 뒤에 나옵니다. 숨기며 살 수 없는 신자들이, 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 아멘? 아멘.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날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때 그날에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 아멘. 자 보세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왔는데 그때가 있는데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냐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요. 자, 그 주님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 주님이 오신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복음인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저도 어떤 신부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진짜 구구절절 좋은 말씀 많이 옳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가 온대. 개신교, 기독교, 신부님이니까 선주교잖아요. 로마 카톨릭. 근데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다. 또 누가 전화가 와요? 스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서 절에 가가지고 가장 높은 단상에서 강의를 한대요. 설법을 한대요. 꼭 설법이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대.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 있어요. 아멘? 아멘.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못하고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 아멘. 이게 복음이고 그게 뭐예요? 은혜. 아멘.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은혜스럽네요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말씀이지만 복음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부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와서 한바탕 웃고 즐기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무리 울고 웃고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시면 은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른 것은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이 좋나요?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것. 모든 사람이 다 기다고 해도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다. 복음인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을, 불교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 분쟁하지 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세상의 지혜대로 판단하지 마라. 파당을 지어 싸우지 말고 사역자들을 세상의 지혜대로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때 그날 주님은 오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때 그날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자신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남에게 판단받는 것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책할 것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으로만 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누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아멘. 그 복음을 알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죄인인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으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냥 입술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한 주님을 나는 믿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것 같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 아무리 말해도 그 삶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법정에 가서 보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한 행동이 증거로 제시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거예요. 자, 한 장 5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 그리스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빚지신 주님이 올 때에 밝히 드러나.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도 드러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 안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합어를 지어 상대를 욕하고 어떤 지도자를 추앙하며 그를 따른답시고 분쟁하면 분열하면 어떻게 주님이 오실 그때에 밝게 드러나. 네가 마음 먹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마음을 먹고 행동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어떤 사역자들을 따른답시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밝히 드러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분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죽었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건 싫죠. 그러면 기독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에이, 예배가 너무 딱딱하다. 딱딱한 게 아니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아멘. 믿음 안에서 기뻐할 줄도 알아요. 아멘.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 자, 우리 4장 5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앞에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너 이번 주 이거 잘못했지? 회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칭찬받는 자가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잘하였도다. 아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묻어놓은 거. 이건 뭐라고 해요? 주님은 굳은 사람. 주님이 주신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겼네, 못 남겼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그런 강사가 있는데 들어보면 그 사람 자기 이 친척들이 모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당연히 실패한 적이 없지. 왜 실패한 적이 없을까요?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자,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말을 해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플러스 시켜서 믿음 안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음성이 그때 그날에 들려지는 교회가 돼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날은 반드시 누구에게 나옵니다. 누가 오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되었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